반갑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간 어, 청주 참빛 복음 집회 인도를 맡은 김영룡입니다. 어, 먼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에 오셔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 기독교에 하나님을 처음 공부하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함께 말씀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까 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많이 들었던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처음 들으신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그 해석이나 설명들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고 듣는 분들의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처음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정 신은 존재하는가? 왜 그냥 하나님은 계시는가라는 제목을 달지 않고 진정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정말 자기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도 나 또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계시는지, 정말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나도 믿음이 있다라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지,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이 없는지, 정말 그 확신이 없다면 그동안 헛것을 믿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세상 또한 성경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지 않고 흘려보내고 한낱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성경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탄식하고 이럴 때 우리가 오호라 그러잖아요. 슬픈 일이 있다든가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오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요즘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들도 돈 없으면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 내라 할까 봐 주저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 때문에 종교가 생겼고 돈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그 물을 구하러 오라는 겁니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귀만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야. 잠깐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창조주의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잠깐 뒤로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밖에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은 나를 만드신 분이어야 돼요.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번 한 주간 배워볼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이상한 나무가 보고 이상한 돌이 보이면 그게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새겨놓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올려다 놓으면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권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시라고 한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주어지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마음속에 정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너희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이라는 것을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정말 많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들의 경전 중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에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시냐. 조금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 그리고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아도나이, 우리가 주님 주님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 주가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이에 엄격하면서도 신뢰 넘치는 주종관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하고 쉬어봤나 봐요. 약 2250회 정도 나옵니다. 제가 쉬어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쉬어본 것 같아요. 여호와는 약 5321회 정도 나옵니다. 주님은 약 400회 정도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은 진정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시편 90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합니다. 땅이 생기기 이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져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불교,
석가모니.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나 보죠. 그분을 그 제자들이 신격화해서 신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만들고 새기고 해서 세워놓고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영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영원하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물어봐.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은 원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모세가 딱 가면서 뭐라 하나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냈는지 알겠냐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내가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사람들이 만들고 신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진짜 신 아니에요? 또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신 분 가끔씩 하나님 봤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계십니다. 가짜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자. 보려면 우리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차원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인간 세계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겠다. 어떻게 보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하나 제가 그려봤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천체를 보려면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천체를 보려면 망원경이 있어야 돼요. 저 멀리 있는 별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망원경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많은 미생물들,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 세균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현미경. 만약에 우리의 눈이요, 현미경처럼 잘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못 살아요. 왜냐? 손에 이글거리는 세균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살까요? 절대 못 사는 거예요. 밥도 못 먹을 겁니다. 왜? 그것들이 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묻어 있는 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입으로 집어넣어요? 절대 못 사. 그러나 우리가 면봉 하나로 이거 훔쳐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엄청 더럽고 많은 세균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TV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우리 TV까지 뭘 타고 옵니까? 뭐 연결해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전파를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 TV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TV도 뜯어보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고. 근데 그 전파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TV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써놓는, 어떤 사람들이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써놓은 책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냐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거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처음 들어가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39, 27 더하면 66권. 정말 외우기 좋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록한 사람들은 약 40여 명의 기록했는데 다 다릅니다. 어부가 될 수도 있고 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직업이 다 달라요. 시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같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다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장소도 예루살렘, 사마리아, 소아시아, 로마 여러 군데에서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기만큼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쓴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기자라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없어요.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성경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라 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받아 적은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복사본이에요. 사본입니다. 기록 내용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성경 끝에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했고 그 천지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 한 주간 배웁니다. 왜 없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보시면 아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아마 성경을 정말 많이 찾을 겁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왜? 이 말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런 사실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기록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레미야서입니다. 또 볼까요? 에스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뭐라고요? 기자라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신문 기자들 얘기 많이 하시죠. 방송 기자들. 그들은 뭐예요? 대담을 한다든가 누가 무엇을 하고 나면 뭐예요? 받아 적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기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여기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이 양가죽에다가 기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이 실제로 옛날 고고학적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성경들이 도대체 그러면은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됐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경 어디로 갔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그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받아 적은 성경들 그 성경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복사해서 우리 앞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복사해 오는 과정 중에 바뀌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번역되는 과정 중에 각 나라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돼 오는 과정 중에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야, 그건 100%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거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집필하는 과정을 모르신 분들의 말이에요. 이 성경을 사본을 작성할 때요. 가다가 하나 틀리면요.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나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붓을 놓고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꼭 목욕을 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죠? 깨끗이 몸을 단장하고 제사를 지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성경을 복사할 때 꼭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가 몇 번 나온다고요? 5,000번, 5,200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욕을 5,200번 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복사하고 번역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럴까 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주십니다. 이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사해사본 2000년간 품에 간직한 성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 이사야에서는 빼곡히 적였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쿰난 동굴이라는 곳이에요. 어떤 양치기가 양을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으려고 가다가 동굴에 있는 것 같아서 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요. 이상하네.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양치기가 보니까 뭔 책 같은 게 있는데 두루마리 책 같은 거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사진 그것들이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데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상에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고물상에서 그거를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였냐? 사해사본이었습니다. 사해사본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이 이겁니다. 사해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성경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이 사제사본 성경을 비교해 봤어요.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특히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 이 성경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고쳐진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쓴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보여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뀌어요? 바뀐다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사본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동안 뭐예요?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정말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어가 번역된 지금 이게 2013년 8월 달에 국민일보 신문입니다. 그때까지 몇 개였네요? 2551개. 전 세계 나라가 2551개입니까? 몇 개 안 되죠. 근데 어떻게 성경이 2551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을까요? 민족마다 다 다르거든요. 언어가 달라요. 그 언어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로 거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어떤 민족도 이 성경을 못 보게 하지 않았어요.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야 진짜 신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석에 정말 없는 언어들 다 번역이 됐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그 영상입니다. 그 뉴스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예. 진짜죠? 그게 발견됐어요. 그냥 우리가 보여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방송에 탔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야 그래 그렇다 쳐. 그런데 이 두꺼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죠?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중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이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함,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예언서입니다. 그죠?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예언들이 성취됐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증거도 없고 이루어진 일이 없다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무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세상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 지옥 형벌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증거가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는 역사가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 별들도 창조하고 태양도 창조하고 우주에 있는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도 만들고 흑암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답니다. 욥기 26장. 혹시 북쪽 하늘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개역 한글에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 있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북두칠성 뒤에 지름이 둥그렇게 있는데 그 지름이 3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억 광년이요, 여러분 얼마나 먼 그 거리가 그 크기가 크냐 하면은 이 광년이라는 표현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이제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똑딱 하면 7바퀴 반을 돈대. 그 속도로 얼마만큼 가야 돼? 3억 년 동안. 3년이 아니에요. 3천년이 아니에요. 300년도 아니에요. 3만 년도 아니에요. 3억 년 동안 그 속도로 가는 거리예요. 그게 3억 광년이에요. 상상합니까? 상상할 수 있어요?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그 거리가 3억 광년이라면. 근데 그 넓은 공간이 뭐가요? 별도 없다.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그리고 땅을 어떻게 했다요? 공간에 다셨다. 잘 아는 우리 지구입니다. 그렇죠? 공간에 달아놨어요. 우주 공간에다가. 언제 아셨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학 배우면서 알았을 겁니다. 그전에는 생각도 안 했겠죠. 실제로 이 땅이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안 거는 얼마 안 돼요.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옛날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욥기서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우주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게 땅이 있고 해와 별이 있고 위에 또 이 하늘에 창이 있다고 이렇게 덮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인들 뭐예요? 별이 하늘에 델롱델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 이쪽에서 떴다가 이쪽으로 진다고 얘기들을 했었어요. 고대 인도인들은 뭐예요? 큰 뱀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옛날 시대, 욥기 시대, 욥기가 그 욥기 성경을 기록한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바다 멀리 가면 뭐예요? 다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배들이. 지구를 뺑뺑뺑 돌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짧은 생각으로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밑으로 가면 떨어지고 위에 가면 그나마 살 것 같은데. 근데 어디로 가든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시고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 38장, 욥기 38장. 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지구를 만들 때 우리의 사람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지구입니다. 지구는 지구만이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특이하게,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누가 그거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지구의 크기를 누가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누가 그 거리를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정했다 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이 기초를 놓았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혹시 그때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욥이 너무나도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너는 생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 욥과 똑같은 처지의 우리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초를 놓을 때 우리들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지. 이렇게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딱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거리를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수성, 금성 뜨거워서 못 삽니다. 그죠? 낮의 온도가 거의 몇백 도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도 1억 5천만 킬로미터에다가 그냥 놔두면 절대 못 삽니다. 태양을 직접 받으면 살 수가 없는 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구는 또한 보호막으로 씌워놨어요. 왜?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라이프존이라고 합니다. 생명존이에요. 생명존. 이 녹색 선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녹색 선을 벗어나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이 라이프존, 이 녹색 선을 그대로 공전하지 않고 이쪽으로 왔다가 금성 쪽으로 왔다가 화성 쪽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태됐다가 불고기 됐다가.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겁니다. 적당한 크기, 적당한 거리, 그리고 이 지구를 보호막으로 감싸놨어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우주,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떼어오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 혼자를 이 지구상에서 살기 위해서, 나 혼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광대한 우주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지구까지 딱 만들어 놨다. 그것뿐만요.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어 놨어요. 그것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니까요. 지구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가 적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구가 현재보다 크면은 수소와 헬륨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산소가 다 날아가 버려요. 현재보다 작으면 산소 질소도 다 날아가 버려요. 살 수가 없게 만들어졌어요. 크면은 그만큼 당기는 힘이 강해가지고 수소가 가지 않아요. 헬륨도 그대로 있어 버린 거예요. 또 지구의 온도가 적당해야 돼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온난화하잖아요. 적당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적당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야 돼. 축이 있어야 돼. 축이 있고 그게 약간 기울어져 있어야 돼. 그러면 저기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요, 극지방에는 햇빛이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도지방만 햇빛을 100% 받습니다. 축을 약간 더 가지고 뭐예요? 적도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요. 한 곳만 계속적으로 햇빛을 받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지구에는 뭐예요? 공전과 자전 주기가 적당합니다. 1년, 정확하게 1년 동안 태양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이면 한 바퀴를 딱 돕니다. 이게 우리 사람한테 너무나도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 다섯 번째, 지구에는 75%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우리 사람도 수분이 그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78% 정도. 전도서 1장.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증거들이 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전도서 1장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몰랐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학교 다니다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이렇게요. 극동풍이 있고 편서풍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을 해요. 계속. 극순환, 패럴순환, 헤들리 순환. 계속 이 바람은 순환합니다. 다른 데 섞이지 않습니다. 극지방, 극동풍이라고 그러고 편서풍, 북동무역풍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남동무역풍, 편서풍, 다시 극동풍. 이것들이 섞이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바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지 않았으면 성경에 이거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가 언제 밝혀져요? 지금에 와서 밝혀지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욥기 36장.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니라. 전도서 1장.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오래돼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어디로요? 바다로. 그런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과학 89년 4월 달에 물의 순환 원리를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그 구름이 어디로? 바람에 의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그 구름들이 뭉쳐져서 빗방울이 돼서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가 내려서 식물에게 적시고 남은 것들은 강으로 흘러서 다시 바다로. 이게 물의 순환이에요.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전에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36장.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만민을 보라, 한번 봐라는 거예요. 그가 번개불 왜 주셨어요? 번개 혹시 왜 준지 아세요? 번개를 여기 보면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까지 비치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신대요. 옛날 분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못된 놈들한테 뭐라 가요? 번개 맞아 죽을 놈이에요. 그죠? 번개 맞아 죽을 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풍성하게 주세요. 번개가 어떻게 음식을 줘요? 여기 신문 하나 보겠습니다.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여기 밑에 보시면 기존 뿌리혹 박테리아설 디어퍼 연간 10억 톤 질산 등으로 고정화한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뭐냐면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번개가 치면서 일산화질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화질소가 또 산소가 결합되면서 번개가 때리면 이산화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산화질소가 빗물하고 섞여요. 그러면은 물이 H2O잖아요. 그게 섞여가서 질산하고 일산화탄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질산이 어디에요? 빗물을 통해서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이 비료 안 주고 거름 안 줘도 잘 자라는 이유가 번개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신문에서 읽었던 뿌리옥 박테리아. 여러분 그 콩과 식물을 씹으면 콩 뿌리에 조그만 주머니가 생겨요. 그 주머니가 뭐냐 그러면 질소 주머니예요. 그래서 콩과 식물에서 그 질소가 나와 가지고 이 지구상에 질소 비료를 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번개를 모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3,500년 전에 기록해 놨습니다. 번개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 보시면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20%가 늘어난답니다. 집에서 식물 키우세요. 번개 치며 비 올 때 빨리 내놓으세요. 걸음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만큼 비료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에 가시면 뭐예요? 혼자서 잘도 자라는 식물들 많습니다. 바이트메에서도 물만 주면 살까요? 물만 줘서 살 수 있어요? 영양분 없이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들을 위해서 비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와 여러분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욥기 28장. 그런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네이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도다. 한글에 보면 지면은 신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여러분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걸 언제 아셨을까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얘기했어요. 이 지구 땅 속에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땅 속에는 불이 있다는 것을 3,500년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아까 그 지구가 어떤 상태인지 옛날 사람들 보여드렸죠. 그런 와중에 지구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보일러를 깔아놨어요. 지구를. 그래야 식물이 얼어 죽지 않습니다. 보일러 없으면 식물이 다 얼어 죽어요. 겨울만 되면. 추우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 보일러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다음 보겠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시죠. 근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땅 속에 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또 이사야 48장.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지금이 와서 그 증거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내가 누구를 부르면 그 사람이 딱 서서 나에게 오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 딱 서는 거예요. 대답하고 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도요, 부르면 오게끔 돼 있어요. 사람이 만든 시계도요,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안 쓸까요? 쓰는 겁니다. 실제로 태양이 서고 땅이 서고 지구가 서고 달이 서는 일도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이 건물도 어떤 사람이 지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맡기면 지을 수 있을까요? 지을 수 있으신 분?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능력이 있고 뛰어나신 분들이 설계하고 그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만드신 분이거든요.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연세대 천문 우주학과 이영옥 교수입니다. 이분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 과학자는 뭐라고요?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우리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들고 있다 놓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지구가 물건들을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법칙들을 발견하는 게 과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욥기 12장. 이제는 짐승에게 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짐승.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래. 짐승들도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지진을 취한다. 지진이 일어나기도 전에 동물들은 뭐예요? 도망갑니다. 해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전에 벌써 도망가고 있어요. 동물들 키우시다가 잘 살펴보세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 삥삥 돌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짐승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뭔지 알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뭐냐, 3.5cm 정도는 딱정벌레입니다. 이 딱정벌레가 적이 나타나면은 기관이, 내부 기관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합쳐가지고 뭘 분출을 하는데, 그 분출이 몇 도라고요? 100도 정도의 온도가 된다. 100도는 뭐예요? 여러분, 끓는 물이잖아요. 그러면 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손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채취해 이 조그만 동물입니다. 이 작은 동물이에요. 3.5cm밖에 안 되는 작은 동물이에요. 이거 잡았다가는 어때요? 손 됩니다. 아무나 손 못 대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 주신 겁니다. 누가 제줬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욥기 39장. 한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은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에 있는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염소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 집염소는요 또 달라요. 왜? 집염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새끼가 키울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뭐가 나와요? 배고프면 음식이 나와요. 자기 먹을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염소 새끼는 임신 기간이 얼마? 150일입니다. 근데 산에 있는 염소 새끼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조절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하는 거예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산에서 살기 때문에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새끼를 뱉다 할지라도 어때요? 새끼를 낳고 기르려면 젖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먹으려면, 젖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음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새끼를 뱉더라도 언제까지? 봄에 풀이 많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뱃속에서 조절을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출산일을 조절하는 노루. 노루가 7, 8월에 수태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겨울철에 새끼가 태어나게 되어 배고픔과 추위와 무엇보다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루 새끼들은 신기한 지혜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미의 자궁벽에서 수정란의 착상이 늦어지고 태아는 12월이 되어야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루 새끼는 임시 9개월 후인 5월에 태어나게 되어 숲이 무성해져 먹을 것이 많고 은신처도 있고 포식자들도 덜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이때까지 자기 새끼를 임신 기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욥기 39장 1절을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낙타와 사반은 잘 모르시더라도 낙타는 잘 아실 겁니다. 낙타는 소하고 비슷합니다. 대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토끼도 대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혹시 대새김질하는 토끼 보셨어요? 토끼 키워보신 분 계세요? 토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잘못 키우면 토끼가 죽습니다. 왜? 대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왜 잘못 키운다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깨끗하게 치운다고 토끼가 똥 싸온 똥을 갖다가 다 치워버려요. 그런데 토끼는 그 똥을 먹어야 살거든요. 토끼가 자기가 똥 싸놓고 녹색 똥 싸면은 그걸 다시 먹어서 소화시켜서 다시 내보내야 돼요. 그게 대새김질입니다.
먹고 똥 싸고 다시 자기 먹어서 똥 싸야 돼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굴뚝 위에 2번 누는 똥. 첫 번째 똥은 찐득한 액체에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12죠. 비타민 12가 풍부합니다. 토끼는 이것을 먹어 비타민 따위를 취한 다음 흔히 볼 수 있는 동글동글하고 굳은 똥을 눕니다. 까만 똥은 두 번째 나온 똥이에요. 첫 번째 똥은 녹색 똥입니다. 부드럽고 그걸 다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스펀지에 나온 얘기, KBS 스펀지에 나온 얘기인데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잠시 후 자, 입속에서 그 실체가 나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똥꼬에서 바로 계속 꺼내서 토끼의 먹죠. 뼈. 바로 신선한 거. 근데 무슨 한약 먹는데 잠시 후 한약. 또 먹습니다. 쉴 새 없이 씹고 있는 토끼. 야, 특이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왔다 도는 건데 계속 먹는 거야. 드디어 식사 끝. 토끼 관찰을 시작한 지도 벌써 11시간이지. 저희 스펀지 역시 힘 또 아시죠? 다른 토끼 한 한번 마리도 자신의 실험하면 변을 일단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은 변을 안 먹네 또. 식은 변을 땅에 안 떨어진 먹네. 것도 먹고 먹네. 나중에 자기의 것도 먹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식변에는 오히려 토끼에게 필요한 그 영양분이 더 많이 있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렇죠? 설계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좀 더 배워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입니까? 과학은 성경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성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성경은 더욱더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다음부터는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살펴볼 겁니다.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이 똑같은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서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왜?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났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나고 누가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에서는 절대 순서가 없습니다. 그 죽는 것은 내가 언제,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어떤 사람이 TV 진품 명품에 자기 그 집안에 가보라고 가져와서
그 많은 그 TV 그 시청하는 가운데 이것을 내놨어요. 집안의 가보랍니다.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온 가보랍니다. 근데요, 여기 보시면 어떤 한 남자가 TV 진풍문표에 출연을 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문서를 들고 나왔다. 집안의 가보라며 자랑했다. 그런데 감정 결과 그것은 바로 노비 문서였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가보라고 자랑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노비 문서였대요. 그럼 뭐예요? 자기 조상이 노비였다. 이건 뭔 말합니까? 모르니까. 알았으면 거기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서가 노비 문서인지 알고 진풍문표에 가서 TV 전국에서 보는 그 TV 앞에서 그걸 내놨을까요? 이분이 모르기 때문에 내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성경 거짓말이다. 왜 믿어 그거를? 다 거짓말인데 사람이 써놓은 건데 창조는 무슨 창조야? 저절로 됐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이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진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헛되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일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면 정말 미쳐도 정말 큰 미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죽음을 맞섰습니다. 죽음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더욱더 큰 것으로 내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일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좀 배울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증거서부터
그 역사들을 하나하나 좀 배워볼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 한 주간 시간 꼭 좀 내셔가지고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는 성경을 배우는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에 참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